작년쯤에 오기로 했었는데 토크를 낸 이지혜 목사님이 주셔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뭘 해도 이 죄송한 마음은 사라지진 않아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저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산천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할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온 자리하게 주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있으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 종류의 듣는 자, 세 종류의 듣는 자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거 마르다의 영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이건 제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1시간 정도 설교했던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강사가 1시간 동안 설교했던 건데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르다의 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혼자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영을 가진 사람은 나 혼자 일하고 있다. 혹은 내가 제일 많이 일하고 있다. 집에서도 그런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들은 뭐하냐? 아무것도 안 듣고 내가 제일 많이 일하고 있다. 혹은 나 혼자 일하고 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일하고 있다. 부엌에서 내가 없으면 돌아가겠냐? 누구들은 뭐하냐? 혹은 나 혼자 일하고 있다. 혹은 내가 제일 많이 일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이 3명 이상, 4명 이상 모이면 이렇게 이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 없이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계속 분주합니다. 놀지 않아요.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 너무 분주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정신이 없어요. 세 번째는 조종의 영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냥 혼을 내든지 밟아버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 권위로 해봤자 아이고 언니는 언니는 안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최종 권위,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권위,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가져와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한테 좀 짜증났어요. 예수님한테 좀 짜증났어요. 저 인간을 가만 놔둔다는 것에 너무 짜증났어요. 날 높이지도 않고 또 저 못된 놈을 혼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중간 리더입니다. 홍길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듣고 나니까 홍길동이가 세상 나쁜 놈이야.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데려와서 엄청 혼내 박살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홍길동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랬지? 알고 보니까 A가 홍길동이를 싫어했어요. 저놈을 밟고 싶은데 자기 권위로는 안 되니까 그냥 위에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소스를 홍길동이가 했나? 내말 그 못해 너 나는 홍길동을 아끼는데 이렇게 홍길동이가 목사님을 스트레스 받겠네요. 이렇게 내가 열받아가지고 박살을 낸 겁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담새라는 놈이 또 잘못했다고 A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담새 아까 뭐 규모보다 더 못했어요. 박살 냈습니다. 460개 너 같은 놈은 교육 볼 필요 없어 박살냈는데 자추정을 듣고 보니까 마담새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알고 보니까 A가 마담새랑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근데 권위가 비슷한데 약간 높은데 권위가 비슷하니까 이 발급받아도 잘 안 밟히고 발끈하니까 최종 권위 목사님을 끌어다 썼다. 이것이 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특별히 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다 찔려서 지금 웃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서 웃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여자들이 머리가 돌아가서 자기가 밟을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 혹은 아버지 혹은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저자시겠다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듭니다. 아주 간사한 여자들이 한자에도 여자 셋이 여자 계집녀가 셋 있으면 간살간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남자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싸우고 그냥 막 야 이 자식아 끝판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뒤에서 자기 나이 차면서 막 이렇게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가 난 안 그런다! 그건 머리가 안 돌아간 여자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여자는 헬퍼, 돕는 배 빌려주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여자예요. 여자가 머리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의로움이 여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의로움이 있지 않아서 멱살을 잡습니다. 근데 방법이 다르다. 자기의 원수를 해결하는 방법,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이 다르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마리아가 말빨이 세가지고 이게 밟아도 안 밟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정죄한다. 다섯 번째 염려를 합니다. 계속 정죄하고 염려를 합니다. 여섯 번째 근심한다. 네 번째는 정죄하고, 다섯 번째는 염려하고, 여섯 번째는 근심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남자들이 멱살을 바로잡지만 남자들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안 돼, 자기 힘을 안 되면 부정을 끌어다가 누굴 끌어다가 저놈을 밟으려고 하는 게 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마르다의 영이에요. 이제부터 제 설교입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말씀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사역을 해야지 열매도 있고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일꾼 중에서는 봉사원신, 사역, 예배, 기도 찬양은 열심히 하지만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은 열심히 합니다. 설거지 부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신교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 듣는 시간에 그만큼 열심히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 저렇게 성령 충만해 보였는데 찬양하고 다루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막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우샤우샤 파이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씀만 들으면 막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딴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말씀에 진짜 큰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고 열매가 있고 뒷자리 없어요. 이건 밟아도 그냥 겸손해집니다. 근데 다른 거에 은혜 받고 말씀을 그렇게까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1, 2, 3순위, 1순위로 은혜 받는 게 말씀이어야 되는데 한 3순위, 4순위, 5순위로 말씀에 은혜. 나는 찬양이 제일 좋아. 나는 친구가 그다음에 좋아. 나는 주방이 제일 좋아. 나는 청소가 그다음에 좋아. 나는 선교가 좋아. 말씀은 한 6번째, 7번째, 막 3번째, 4번째, 5번째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큰 일을 친다. 결국 다 큰 일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 인간을 높은 포지션을 헌금 많이 한다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포지션을 높게 달아주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정말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듣는 자. 첫 번째는 서서 듣는 자가 있어요. 서서 듣는 자. 나는 안 서서 듣는데, 서서 듣는 자는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어떤 사람이야 일하면서 들어요. 뭘 자꾸 만지면서 들어요. 뒤에서 주보를 막 하고 책상을 의자를 하고, 그 뒤에 한국교회 가면 전도사들 많습니다. 뭘 자꾸 뭐 해요. 자기는 뭐 충성하게 웃어도 돼요. 또 우하 이렇게 웃어도 됩니다. 자기는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마르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들어야지 심령에 팍팍 새겨지는데, 다른 것을 하면서 혹은 만지면서 막 주보를 만지작거립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성경책을 지금 나를 봐도 되는데 자꾸 성경책을 집중이 안 되니까 성경 보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나 있습니다. 혹은 난 서서 듣지 않는데, 난 만지지도 않는데, 그러더라도 앉아서 듣더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는 사람은 서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몇 시에 끝나지? 끝나고 나서 야식을 먹어야 될 텐데 오늘 제대로 잠궜을까? 차에 기름 떨어진 게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 나는 그래도 말씀만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도 선입견으로 아는 말씀인데 뭐 뻔한 말씀 아닐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대충 아는 말씀일 텐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듣는 것조차도 다 서서 듣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들에게 절대 귀한 메시지, 계시적인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짜는 설교, 공부한 설교를 할 수 있어도 기름 부음 있는 설교의 종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앉아서 듣는 자입니다. 누가 있냐? 일반 성도입니다. 서서 듣는 자는 마르다. 앉아서 듣는 자는 일반 성도. 우리 앉아서 듣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이렇게 앉아서 듣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귀한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 귀한 계시의 메시지, 귀한 어떤 권위, 귀한 어떤 은사들을 크게 맡기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무릎 꿇고 듣는 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at Jesus feet 혹은 at Lord's feet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정서상 이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제일 불편해요. 서서 하니까. 여러분이 편합니다. 듣는 사람 편에 앉아서 듣잖아요. 그렇죠? 장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예수님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고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지금 어색해.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설교자가 딱 이렇게 뒷짐지고 다리 꼽으면서 천천히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쪼르륵 무릎 꿇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할까? 이상하게 보여요. 현대인의 정서상.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기도실이 한 요 정도 됐나? 요 강대상 요 정도 됐습니다. 한 7평, 8평, 한 스퀘어로 하면 한 20스퀘어? 거기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월화수목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 성도들이 뒷줄이 딱 앉았습니다. 벽에 기대고 앉았어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옆에 이렇게 벽에 기대고 나를 이렇게 옆으로 봤었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한 줄 가운데 생겼습니다. 뭐 뒷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사이사이 뭐 머리 내밀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한 줄 더 생겼어요. 두 줄 더 생겼어요. 저 조그만 20스퀘어 7평에 70명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릎을 세워서 따닥따닥 양반 다리로 다리를 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녁 기도를 하게 됐어요. 두 줄, 세 줄, 네 줄 하니까 제가 이제 뒤에 이게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성경책을 무릎에 올리고 무릎 꿇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설교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릎 꿇고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설교를 막 하고 필요할 땐 잠깐 들어서 성경 구절 읽고 다시 무릎에 놓고 막 설교를 무릎 꿇고 하다 보니 무릎을 꿇어야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 육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만들어주셨지만 서로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육적인 포지션을 겸손 모드로 딱 취하니까 내 마음이 폰이 그 다음에 겸손 모드로 그걸 지극히 교만하고 상당히 교만하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교만한데 진짜 교만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릎 꿇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경전을 설교하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진짜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막 마음이 연해지면서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겸손의 영의 상태가 돼가지고 진짜 말씀이 깊게 설교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부들도 이제 안 보여가지고 주부들도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애들 다 이제 길에서 주원해드리고 막 진짜 아주 막 싸가지 갖고 교만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무릎을 꿇고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 안 보이네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으니까 신기하게 걔네들이 처음에 5분은 모르는데 10분 하니까 약간 겸손해지고 15분 하니까 마음이 쫙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30분째 메시지는 진짜 겸손한 애들이 막 정말 겸손한 애들이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 교만한 인간들이 받기 시작했어요. 왜? 육이 겸손의 모드를 취하니까 좀 이따가 혼이 살살살살 겸손해져서 정말 주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들어라. 네가 뭐 해봐야 똑같지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뭐 짝짝다리 짚고 앉아서 설교 듣던 애들이 정말 겸손하게 그러니까 영이 겸손의 영이 돼가지고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메시지나 던져도 막 애들 울기 시작하고 아멘이 되고 막 좀 이제 설교 대충 끝내놓고 불 대충 꺼놓고 기도 시작하면 막 통곡이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건 5년 10년 걸립니다. 굉장히 환난과 훈련과 역경과 고난과 뒤통수를 맞고 그게 아닌가 봐 하면서 온갖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을 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근데 지금 잠깐이라도 교만한 사람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잠깐 무릎을 꿇으니까 5분 10분 만에 겸손한 폰이 되고 겸손한 영이 돼가지고 그런 깊이의 메시지를 듣더라라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이 막
70명씩 빡빡빡 하니까 나중에 제가 의자를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안 보이니까 무릎 꿇어도 안 보여 저 끝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의자를 이제 앉아서 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아바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거기서 앉아서 설교 듣지만 여러분의 또 다른 여러분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3절인데 필 필요 없어요. 신약만 읽느냐? 아니요, 구약들이요. 신명기 33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근데 주의 발 아래 앉아서니까 그냥 가운데 들고 아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at your feet they all bow down. at your feet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라 they all bow down 해가지고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at Jesus feet이다. 이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발 우리는 가끔 합니다. 이거 가끔 해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매년 할 수도 없고 2년에 한 번씩 정도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서서 하지만 강의를 할 때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할 때 이 강단 위에 이쯤에서 책상을 놓고 의자를 앉아요. 의자를 깔고 앉아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다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 정도 되는 강대상 위에 70명, 80명 사람들 다 올라옵니다. 따닥따닥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반다리 하면 뒤에 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더 촘촘히 되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데 거의 토끼 새끼 눈방울처럼 저를 정청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와가지고 신기해서 막 사진도 찍었어요. 처음 오랜만에 올랐는데 야 재밌다 야 씨발 막 친구들 말하서 따닥따닥 붙으니까 야 떨어져 더 붙으니까 재밌어요. 재미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바로 야 일단 내려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앉아서 강의니까. 그러면 5분째는 재밌다가 10분째는 마음이 살살 겸손해지다가 15분, 20분쯤 되면 그냥 눈망울이 그냥 막 그런 합니다. 진짜 메시지를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 몰라요. 원래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니까요. 원래 교만하고 말씀 몇 개까지 사모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육적인 모두를 취하니까 혼과 영이 왜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저 없어도 네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러면 나 담임 목사님 할 때 나중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다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금요일날 다 치워버리고 그냥 목사님 혼자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면서 이러고 쳐다보면 성도들이 무릎 꿇고 다 치우면 진짜 관절 나갔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면 진짜 좋아질 거예요. at Jesus feet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훈아나 뭐 청년들 같으면 아이돌 가수 이렇게 하면은 돈이 없어서 앞자리 못 앉는 거지. S석은 만약에 돈과 상관없이 이 마음대로 앉으라면 앞에 전쟁 날 겁니다. 그렇죠? 왜 앞에 50만, 70만, 100만 원씩 하잖아요. 진짜 S급들은. 뒤에 A석도, B석도 20만, 30만 원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앉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넣으면요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안 먹어요. 나 오늘 사준 고기 이렇게 다가가서 먹었습니다. 맛있어가지고 그냥 바짝 붙어서 맛있는 걸 먹으면 바짝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메시지가 막 은혜가 터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고 테이블이 조그만 게 있고 마리아가 저기 있었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약간 자빠지는 태도로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원래 다 그렇게 들어요. 근데 이게 여며집니다. 마음이 다 소구되죠. 그러다가 자꾸 의자를 당겨가지고 주님한테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해성 들고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간 상태. 무릎이 이미 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은 굴복이 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기적 안 하니까 주께 말씀인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것처럼 그냥 나중에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한테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갈급해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갔다가 그 말씀에 굴복하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딱 꿇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이 발이 씹힙니다. 야 그만하라 그만 발가락 씹힌다 지금 설교 안 된다 지금 너 때문에 그 정도로 무릎이 발꿈치로 그냥 발가락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at Jesus feet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절절절 녹아내립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말씀이 절절절 녹아내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전제, 똑같은 설교인데 대충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은혜를 안 받는데 겸손보도를 취하고 기도를 시키고 회개를 시킨다 상황에 제가 똑같은 설교인데 대충 하면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정말 교만합니다. 21세기 사람들 다 교만해요. 21세기에서 겸손하다, 난 겸손하다. 그건 아프리카 저기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애들이 다 겸손한 겁니다. 21세기에서 한국 사람이다. 그건 그 최고로 교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한국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교만해요. 왜? 그거 잘 나가는 일본을 쪽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잘 나가는 그 대국 중국을 떼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양쪽 나라를 다 무시하는 우리밖에 없어요. 북한도 무시하고 미국도 무시합니다. 진짜 교만해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봤던 이 민족이 지금은 교만의 끝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어지간한 말씀으로는 메시지 은혜를 안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설교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만해졌다. 지금 우리 이야기하냐? 강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 전에 예배 전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를 들어 매번 한 20번 넘게 매번 되는 것도 하나님 원했는데 이런 거예요. 일찍 와서 교만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5, 3시 예배인데 주일 예배가 5, 3시인데 2시 40분에 나와서 통성기도 시작하면서 그냥 와 뜨겁게 올립니다. 근데 보통 코로나 전에는 2시 정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기도하고 마지막 20분은 막 통성기도 와 하고 올려버립니다. 하늘 그냥 완전 열어버려요. 그리고 3시에 찬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찬양에서 그냥 무진장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설교를 대충 해도 막 설교 끝나면 바닥에 다 엎드려서 울고 막 그래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심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은혜를 안 받습니다. 내가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설교 들으면서 마음을 찢고 설교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배와 이 두 가지를 놓고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고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국에서 다 했던 건데 하나님 제 마음이 심히 교만합니다.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에 부족할 정도로 너무 교만합니다. 벌써 눈물이 나와요. 이거를 똑같은 기도를 계속 겸손하게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이걸 한 20분 정도 하면요 진짜 돼지 새끼가 와서도 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싸가지 없고 불안배 같은 돼지 새끼가 와서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이 나와요. 지금 눈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1분, 2분 할 때 잘 모르는데 5분, 10분 그렇게 하면 그냥 통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에티저스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한 주를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 평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 예배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냥 계시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필립이 이 구절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들었을 텐데 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식에 그들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어떤 메시지를 들어서 이렇게 깊은 세 가지 종류의 듣는 자가 설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 듣는 자 일어서 듣는 거 마리아고 앉아서 듣는 건 일반성 보고 세 번째는 무릎 꿇고는 마리아인데 다 알아 다 외웠어. 그거는 윤필립이 성령님한테 받은 것을 그냥 들은 거예요. 윤필립의 묵상 노트를 그냥 읽은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윤필립이 주님께 직접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윤필립의 음성을 들으면서 윤필립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 메시지를 들으면 여기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거 안 들은 거는 그냥 오늘 설교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윤필립의 그냥 간증을 이야기해요. 윤필립의 깨달음을 듣고 있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미리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하면 그냥 내마가 들립니다. 하나님 그냥 설교 한 방에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강력한 내마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님 오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마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면 진짜 인생에 그 한 메시지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온두라스로 가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걸 서포팅을 한 거 아닙니까? 한 메시지가, 한 문장이, 한 단어가 인생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설교 때 왜 안 되냐? 미리 기도 안 하니까. 원래 겸손한 기도를 그렇게 안 되는데 교만하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종류의 듣는 자, 앞에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마리아만 과감한 헌신을 했다. 마리아만 과감한 헌신을 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마리아만 과감한 헌신을 했다. 파트 B입니다. 첫 번째는 1년 수입을 즉시 드리는 헌신을 했다. 1년 수입을 즉시 드리는 헌신을 했다. 올리브 오일은 여러분 졸리시면 괜찮으니까 뒤에 가서 서 계셔도 돼요. 알죠? 그래서 졸린다면 엎드려 뻗치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은 이스라엘에 널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비싼 것도 아니야. 천지백가를 널렸습니다. 근데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나드 오일은 이거는 로마, 이집트, 중동 지방의 사치품이에요. 왜 사치품이야? 비싸요. 저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 도착해서 히말라야 3000m 고지에서 따는 게 나드입니다. 그걸 다시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습격과 동물들과 전갈과 뱀에 또 정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살아가지고 돌아오면 그게 한 번의 여행으로 한 번의 나디암 친출해서 판 그걸로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디암이 옷감을 깼다니까 2만 원 벌어서 주님 빵 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방울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 나디암 한 방울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방울이 담겨있는 거예요. 300방울이 담겨있는 조그만, 아주 조그만 그냥 항아리입니다. 그 향수 같은 조그만 향수 있죠. 비싼 거. 그런 겁니다. 그게 300방울 이만큼 달린 게 그게 나다 한 병이에요.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면 미국식으로 하면 뭐 100달러라고 할까요? 200달러라고 여러분이 알아 생각하시죠. 100달러가 300방울이 있는 겁니다.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방울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방울 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300방울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는 지금 300개잖아요. 그죠? 365일 어렵습니까? 그러면 365일 중에서 안식일 50일 빼면 지금 거의 300방울이잖아요. 그죠? 1년 연봉인 거예요. 1년 연봉을 한 방에 깼다. 1년 연봉을 한 방에 깼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1년 수입을 한 번에 드리는 성도들이 나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돈 뜯어가려고 그러지? 아니요, 못 뜯어갑니다. 저번에 캔슬된 것도 있어서 사례비가 어려울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1년 연봉을 한 번에 드려라. 이거는 사기를 치거나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불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요. 내 이 설교를 20번 넘게 했습니다. 내가 가는 교회는 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진짜 다 뜨거운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교회들만 가요, 제가. 교단 상관없이 제주도 강원도까지 가는데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지금 한 2,0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최소한 2,000명, 3,000명은 될 것 같은데 제가 1년 연봉을 한 방에 들여본 사람이 있냐고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손 든 적이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저한테 윙크를 한번 해볼게요. 1년 연봉을 안 쓰고 모았던 한 방에 가서 드렸다. 윙크를 해요. 이렇게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이름 노출 안 시킵니다. 윙크를 한번 살짝 윙크 할 줄 몰라? 윙크 없죠? 기념이도 없는 거예요. 앞에 지금 교회 4개도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없었어요. 다른 어디 가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미지근한 교회는 이거 10,000명 모아도 안 되는데 진짜 뜨거운 교회만 진짜 막 이런 교회들에 가서 했는데 그것도 주일 안 금요일에 제일 뜨거운 날 했는데도 여태까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설교가 지금 10년 넘는 설교입니다. 필리핀에서 시작한 게. 한국 갈 때마다 정말 이제 몇 번 설교하고 제일 관계가 좀 좋아졌을 때 이 설교를 어지간하면 안 쫓겨날 정도의 관계를 만들고 나서 이 새끼들 하면서 이 새끼들만 그거 따다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Beyond the world. 저 너머에 뭔가 세계가 있을 텐데 대구가 이렇게 분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마을에 살아요. 그래서 저 너머에 산이 있대. 저 너머에 세상이 있대. 산 너머에. 근데 아무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전설처럼 한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저 200년 전에 누군가가 넘어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죽었대. 너무 좋은 세상을 발견했는데 여기 돌아왔대. 안 돌아왔대. 너무 좋아서 차마 돌아오지 않았대.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우물이 다 길고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여기 한 몇백 명 살고 있는데 이 촌놈들이 저 너머를 도전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돌아올까봐. 얼마나 좋은 세계가 펼쳐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년 연봉을 들여보세요. 그래서 Beyond the World, 저 너머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 10년 안에 합니다. 나도 1년 연봉을 10년 안에 합니다. 나 제가 2, 3년 안에 하려고 그래요. 진짜 거의 10년 돼가지고 2, 3년 안에 진짜 1년 동안 헌금 내가 받는 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거를 모았다가 그냥 지금 빚이 많으니까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굶어 죽어요. 빚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나님 빚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딴거 아니면 연봉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옷값 한번 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써도 1년 동안 들어오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들어오는 걸 안 써도 될 정도로 아껴서 써야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재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 주시면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목표 중에 버킷리스트, 영적 버킷리스트 같은 걸로 하나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슬을 100개, 80개에서 100개를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아, 하나 사랑한다. 80개, 100개다. 줬어요. 근데 여기서 부스러기 조금 살짝 깨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헌금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온전하게 80개, 100개 있잖아. 구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80년, 100년 사는 거. 그거 하나를 통째로 나한테 긁지 말고 11조 그냥 환경 때 긁지 말고 진짜 온전한 구슬 하나만 나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100개를 받아놓고 거의 80, 최소 못해도 70개에서 100개씩 받아놓고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생각해요. 아멘이 없지만 저는 아멘으로 믿고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주님은 올리브 오일에 지겨우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올리브 오일에 지겹다. 우리가 기름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올리브 찬양. 늘 드리던 식의 그 찬양을 올리브 찬양이라고 해요. 늘 드리던 식의 헌금을 올리브 헌금이라고 해요. 늘 드리던 식의 주방 봉사 등등을 올리브 봉사라고 해요. 늘 드리던 식의 예배를 올리브 예배라고 해요. 늘 드리던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드리면 주님께서 아이고 아들아 또 올리브, 아이고 나 올리브 제일 좋아해,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너무 놀라운데 주님의 창고에, 주님의 집에는 올리브가 세상 가득해가지고 그거 코에 썩을 정도예요. 아버지 저 조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저 조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년 동안 주면은 집 나가고 싶죠. 그냥 2달만 돼도 집 나가고 싶을 거예요. 코에서 조기 냄새만 맞아도 썩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겠지. 어떻게 하겠어 주님께서. 그냥 드리면 받겠지. 아이고 고맙다 하고 받겠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주님은 감정이 있고 주님은 로맨티스, 사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로맨티스인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로맨티스, 그 누구는 여린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마치 기계 대하듯이 그냥 올리브만 출정 드리고 있는 1년 내내 올리브 찬양, 올리브 헌금, 올리브 예배, 올리브 봉사, 올리브 섬김, 올리브 대표입니다. 한 번도 특별하게 은혜. 그럼 나들은 뭐냐? 나들은요, 나들 한번 들으면요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평생 기억이 나요. 제가 나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고3 끝나고 나서 돈을 싹싹 모아가지고 주식을 증권사에 갔습니다. 삼성증권에 가서 그 당시에는 산미증권이었는데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큰 숫자가 게 있었어요. 가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좀 오르면 팔아가지고 술 마시고 저점에서 싸싸게 해가지고 올리면 팔아가지고 저점에서 사고 그 시절 계속했어요. 대학교 가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파는 날은 술 마시는 날이에요. 야 나 오늘 다 팔았다. 모여라 이러면 싹 다 모입니다. 내가 크게 쏘는 날이에요. N분의 1에서 만원씩 걷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오늘 다 쏩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술공장인 거예요. 이 삼성 주식이 술공장인 거예요. 내가 이걸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현금화했습니다. 다 쓰고 나 마지막 남은 거 40만 원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드렸어요. 그거는 그 이후로 내가 400만 원도 드려본 적이 있겠지만 그때 40만 원만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결혼했을 때인데 성교가기 때문에 이제 사모가 일을 열심히 하고 퇴직금 500 받고 여기저기서 결혼 부도 받아가지고 돈 1,000만 원 정도 마련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양가 부모님도 저들이랑 돈 1,000만 원 가져가겠지 싶어서 아무도 후원하지 말라고 유는 아무도 언급하지 마라, 가족도 언급하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본당 문 열고 들어와서 둘이 기도하고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어차피 그 1,000만 원 들고 가봐야 몇 달이면 돈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 또 서바이벌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 어차피 다 떨어질 거면 다 놓고 가겠습니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 더 헌금을 드린 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만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제 인생에서 나드 찬양, 나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이따 이야기해볼게요. 정말 다릅니다. 네, 정말 달라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한국에서 잘 들리는 거죠. 이게 잘 안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금요일날 이제 은행 가가지고 신권을 바꿔서 이제 주일날 헌금을 했어요. 헌금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닐라도 아니고 일로일로 밑에 조그만 섬에 가니까 거기는 뭐 병원도 없고 뭐 너무 후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신권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지갑에서 제일 깨끗한 거 제일 뒤쪽으로 밀었다가 더 깨끗한 게 있으면 그걸 뒤로 밀고 더 깨끗한 게 있으면 뒤로 밀었어요.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발견한 그 돈, 토요일까지 발견한 제일 끝에 있는 놈들을 추려가지고 이거를 그 신권이 아니니까 다랑이에다가 퐁퐁 같은 거 세제가 톡톡 넣고 가루 넣고 그 돈을 띄웁니다. 살짝 담갔다가 띄워요. 그러면 이게 때가 불어요. 바로 문질러서 되지가 않아요. 때가 살살 불었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와서 그걸로 수세미랑 찢어져 버려요. 아주 부드러운 걸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꺼먼 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걸로 이렇게 하루 번 헹군 다음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거울이죠. 거울에 딱 붙여놔요. 주일 아침 되면 이게 막 진짜 날처럼 서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서서 하는 다리 밑판에 그 돈을 놓고 손수건을 놓고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렸어요. 다른 애들은 다 올리브를 드리고 있는데 저 혼자 울어요. 그 헌금 시간이 얼마나 금액이라 상관없이 내가 우는 거 보면 야 절대다 다 들었나 보다 멍청한 놈 말고 그러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모든 헌금이 그렇게 특별했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지 못했던 어떤 정성과 마음을 그 돈,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3,000원, 4,000원, 5,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근데 그만큼의 그런 정성을 들여본 게 아직까지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저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신대기로 빠졌을 때는 아주 잘생겼고, 아주 염색, 노란색, 갈색, 삼색으로 하면 진짜 잘 나갔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제가 남자친구랑 볼 때는 항상 30분, 1시간 늦게 가는데 여자를 사귀니까 항상 일찍 가는 거예요. 30분 일찍. 그것도 다리를 막 가려가지고 막 구슬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서 30분 전에 가서 막 어차피 안 올 거 알아요. 10분 늦은 그 여자는 10분 늦어. 근데 일찍 가서 막 내 마음을 가려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너무 설렌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인데 하루 종일 있다가 밤 12시까지 있다가 그러다 안 되니까 시간을 12시 넘길 수 없으니까 이제 11시를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9시 1부 예배 참석하고 7시, 5시, 4시 거의 뭐 주일에는 새벽 2시, 3시에 가서 목욕, 그때 원래 술 마실 시간인데 세상에 있어요. 목욕 재개를 하고 정장을 막 차리고 아저씨를 차리고 나서 그 구두를 막 물광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4시쯤 도착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아무도 교회 없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원래 행사가 있었어요. 뭐냐, 내가 시를 썼어요. 여자친구 생겼을 때보다 편지를 쓰고 했는데 요즘 세대는 오늘 편지 안 쓰는 제가 너무 좀 올드해가지고 주님께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주님께도 시를 썼는데 시를 올 지금 9월이죠.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시 한 편을 계속 문장을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전미와 족도를 바꿔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완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는 한 편인데 한 달 내내 거의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장미에 한 다발을 가지고 가서 밤에 와가지고 그 노란색 불 핀 조명 하나 딱 켜놓고 십자가 앞에 장미꽃을 딱 놓고 제가 시를 옆에서 읽었어요. 서서. 그러면 계속 눈물 납니다. 그런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03년 3월 달에 제가 필리핀 왔는데 그 겨울, 2002년 겨울 가장 내 인생에서 힘들어서 와 지구서 안 내보낼 거면 죽여라 김백 이런 난 차라리 죽던지 성경으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하면서
하루 7시간씩 울면서 기도할 때에 썼던 시인데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겨울에 2002년 겨울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가리라 딱 끝까지 나는 가리라. 많은 사람 조롱하고 비웃어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가리라 난 끝까지 나는 가리라. 21살에 썼던 거예요. 그 내 첫 번째 책이 뒤에 제일 마지막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 꽃을 볼 때마다 이 애틋한지 몰라요. 그리고 필리핀에 왔는데 더워가지고 꽃이 없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또 아무데 꽃이 없는 거예요. 뭐 다림이 날아가지고 황금하고 좋았는데 꽃이 없어요. 마닐라로 나중에 올라와서 다림 먹기를 했습니다. 꽃이 없어요. 5년 6년 도와줘서 못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잘 듣고 있죠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 가난해가지고 막 쌍쌍 결혼도 하고 막 했는데 MM이라는 자매가 굉장히 돈이 있는 자매인데 그 커플이 결혼할 때 이제 걔네들 돈이 있어서 식장을 빌려서 결혼시켰습니다. 없는 애들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가니까 토요일날 가니까 막 꽃이 화분이랑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꽃이 이렇게 있네 막 이렇게 와 마음이 그거 애들 막 화장 이쁘네 뭐 싶고 이게 아니고 꽃에 마음이 닿았어요. 그래서 대충 줄여보고 막 밥도 대충 먹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MM이 와서 목사님 저 꽃 교회 가져가세요. 돈이 있으니까 신혼여행을 길게 갔다 오느라고 그 사이에 꽃이 이제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밥을 먹고 대충 먹어라 이래가지고 대충 먹고 스타렉스 빨리 쉬어 다 꽃을 싣고 빨리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좀 먹고 갑시다 사진도 찍고 갑시다 하는데 죽어서 마음 변하면 안 된다 빨리 가자 막 갔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오전이 됐어요. 주일날 오전에서 얼른이라고 쇼파 나팔 잘 보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강대상에 여기 올라가서 꽃을 좀 잘 깔끔하게 예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칭적으로 흰색, 노란색, 분홍색 하고 꽃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꽃잎을 막 좌우대 찍어서 기가 막히게 빨간 카페트에 한 거예요. 제 강대상에 제가 목양실이 저쪽에 있었어요. 음향실이 그때 한 평짜리 유리 창문에 음향실 기계 갖다 놓고 거기 두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책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의자가 있고 뒤에 바로 벽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이 칸막이를 좀 높이 했었어요. 이 주일 아침이니까 다 이제 세팅을 다 끝냈어요. 설교를 내가 준비하다가 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진짜 꽃이 이쁘다. 강대상 노란 불빛에 막 진짜 좋은 빨간 카페에 끝내주는구나. 이 몇 년 만에 꽃을 드리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아니야 설교 준비하자. 설교 많지만 아무 소용 없어요. 설교 준비하자. 나한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또 뜨거워서 몇 년 만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그냥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다시 또 가지고 오늘 진짜 기가 막히다. 오늘 레드 카페에서 진짜 끝내준다. 너무 침이 줄줄 나오기 직전까지 막 아니야 설교 많지만 아무 소용 없어요. 개통되는 마음으로 쪽팔려요. 안돼 설교 준비하자. 설교를 하다가 마음이 뺏기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라서 다시 세 번째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몇 년 만이다. 너무 마음이 저려 있더라. 아니야 이제는 보면 안 돼. 이제는 설교 준비돼. 큰일 나지. 설교 망했지. 예배 시간 가까워. 하고 딱 앉는데 1초 사이에 마지막 나 설교 준비해야 돼. 하고 이 앉는 1초 사이에 이 1초 사이에 주님께서 너는 맨날 썼던 것만 주는구나 이러셨어요. 그래서 딱 앉아 있다 내가 입은 아주 웃고 있는데 마음에서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들었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들었지? 너무 마음이 들어서 온몸이 막 소름이 돋고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연면에서 보이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보긴 봐야 되는데 보고 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보니까 그 꽃이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장미꽃 100만 송이를 갖다 드려도 누군가에게 드린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 드리지 않아도 한 송이 꽃이라도 그걸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거 나한테만 주는 거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성교에서 하니까 야 이게 술만 하네 이거 왜 버렸대 야 가서 우리 이거 페인트 칠할 수 있지 들어 빨리 들고 가고 야 이거 아직도 술만 하는데 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나오지 전기가 끌리지 야 들어 빨리 이렇게 가져가서 주님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주님 어디서 주워 왔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의 성전에 막 집어넣고 밀어넣는 것을 주님께서 마냥 기뻐할 줄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러브 사이인데 완전히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아가지고 그 원래 사차 집사를 불렀습니다. 다 치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부터 내가 지금 먹기 배가지고 좌우대치 노란색 빨간색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허리 빠지고 했는데 뭔 소리가 싶어 쉬었어요. 오전 사제 늦게 좀 있다 왔습니다. 목사님 저 꽃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목사님 꽃 못 드려가지고 몇 년 동안 저러다가 이제 어저께 그 결혼식 때 해가지고 밥도 대충 먹고 와서 했는데 원래 집사 안 했어. 내가 원래 집사 한마디 해야지. 아니야 했는데 내가 치고 갔어. 아니 그걸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맨날 썼던 것만 나에게 주는 그러니까 오전사도 이 죄송한 마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갔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때 애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예배 직전에 왔습니다. 직전에 왔는데 아니 꽃은요? 아니 오전사는 뭐하고 집사는 뭐하고 내가 두 사람 불러서 뭐라고 해야지. 아니 그거 어제 그날을 쳐서 가져왔는데 근데 내가 했는데 다 치웠어.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맨날 썼던 것만 주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나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쓰고 올리브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할수록 나들을 주님께 드리고 올리브를 여러분에게 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식들 대학 들어가고는 뭐하면 노트북에 100만원, 200만원 뭐 차 같은 거 먹고 투기 뭐 몇천 달러씩 막 가끔 몇만 달러씩 합니다. 주님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한테 미쳤다고 공을 하나 빼더니 두 개 빼죠. 와이프한테는 백이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막 몇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냥 합니다. 뭐 기념일 때 우리 결혼 30주년이야. 뭐 세계 여행이야. 저거 쫙 씁니다. 근데 주님한테 그렇게 못해요. 주님 내가 이런 10년입니다. 10주년입니다. 그런 짓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주님 내가 방언받은 20주년입니다.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세례받은 15년입니다.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들은 다 올리브는 누구들 위해 쓰고 나는 누구들 위해 쓰고 올리브만 나한테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막 올리브 올 때마다 아이고 주일한테 올리브 줬어. 세상에 너무 감사하네. 아이고 귀한 것을 그럴 줄로 착각을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얼마나 신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계시죠? 네. 지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찔리는 게 있죠? 그럼 누가 나들을 드릴 수 있는가? 누가 나들을 드릴 수 있는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들은 거의 뭐 자기 마음을 녹여내서 하는 건데 애 지저스 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애 지저스 피시 아니니까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나가고 더 이상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다닌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고 교만 어지간히 교만하면 일찍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들을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저희 고등학교 때 집이 대치 3동에 이제 명문빌라 이렇게 빌라가 있었는데 18호가 있었어요. 1, 2호, 3, 4호, 5, 6호, 그리고 6호입니다. 이제 학교 갔다가 1호 쪽에서 이렇게 턴을 해서 저 6호 끝까지 가는 306호였고 가야 되는데 이 명문빌라 한 동짜리인데 그 앞에부터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꽃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막 진달까 개나리고 10가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코너를 딱 도는 순간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라일락 꽃이 진짜 무더기로 이시키는데 나무 한 그루가 날라는데 그 냄새가 다 모든 꽃을 뚫고 와요. 그래서 입구에서는 라일락 냄새가 안 맡아져요. 다 모든 이 앞에 꽃들만 맡아집니다. 이제 딱 도는 순간 라일락 하나 외에는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오일을 이 올리브 오일을 이만큼 들어도 나드 오일을 하나 들이는 게 그 압도를 해서 주님의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내 이거 맡으라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리브 나드를 들여보세요. 한 방울 들여보세요. 한 방울은 뭐냐? 일당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하는 오늘 일하는 거는 모든 나드를 주님 한
한 방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 전체가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막 부장이 와서 막 시비 걸고 거래처가 와서 막 시비 걸어도 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루 종일 그냥 한 방울 전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가 설렐 수밖에 없어요. 내일 나도 드리는 말이야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도 7방울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급이지. 뭐 어려워요 여러분? 주급이에요 여러분. 낮에 한 방울 1급을 드린 사람은 주급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다음 주는 통째로 7방울 드리는 겁니다.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드 30방울 월급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통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전합니다. 그냥 뭐 내가 나한테 줄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갈 거니까 지금 나도 하려고 내년에 내후년부터 해야 되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요. 자녀들한테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 단가가 싸게 먹혀요. 그렇죠? 여러분 월급이랑 10살짜리 1년 그거랑 뭐 얼마? 우리 학원이는 1년 다 털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 세뱃돈이랑 용돈 받는 거. 야, 하구마, 진아, 2025년은 너의 나드의 해야. 한 번도 안 쓸 거야. 한 번도 안 쓴다? 너 지금 뭐 하는데 이제 그거 써. 부족하면요, 그걸 아빠가 빌려줄게. 2026년에 갚아서 해라. 근데 2025년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보자. 이러면 걔가 1년을 그렇게 하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025년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그 전 세계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와, 나 되게 첫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까지는 안 되지만 마리아의 경성과 사랑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나들을 한번 드림으로써 마리아가 가졌던 그 복과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돈 없는 돈 없어서 1년 여러분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손해가 아닐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단가가 싸게 먹힌다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40대가 가기 전에 할 거지만 2, 3년 안에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마음을 계속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거의 빛을 갖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내년에 2, 3년 안에는 통째로 한번 들여볼게. 근데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날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정말 위대한 인생, 진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런 인생이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가 있어요. 마리아 같은 예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복음이 가는 모든 땅에 지금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위가 똑같이 전파되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이제 끝났는데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은 늘 드리던 예배, 늘 드리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감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로맨스가 있고 주님은 아주 예민한 어떤 섬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올리브를 주님께서 기다립니다. 괜찮습니다. 왜? 나도 한 방울 언제가 줄까 싶어가지고 나도 한 방울 주겠지. 한 방울이 뭐 11조보다 저렴해요. 그렇죠? 한 방울이 10만 원, 100달러면 11조가 그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